하나님의 복은 본래 창조 때부터 피조물 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사. 우리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복을 차버리죠. 인간의 어떤 교만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이제 차버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실천하셨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창세기 3장 이후 4장에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이 타락한 시대에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씨를 통해서 소위 거룩한 톨레도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2공동체들이 보존되어져 가도록, 세워져 가도록, 거룩한 어떤 그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셨고, 그 결과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그 민족을 이룬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민족 공동체로 성장한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430년 만에 구원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다듬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그 현원의 땅, 그 신의 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셨고요. 또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거룩한 방법들, 예배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서가도록 그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자, 그 모든 그 과정의 끝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맞춰지고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계수하고, 그리고 5장과 6장에서의 어떤 죄의 없음과 나신인의 어떤 헌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선포하신 이후 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 어떤 그 가나안 진군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점에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자 하는 공동체와 공동체원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죠.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누군가의 그 격려도 없이 축복도 없이 일을 시작한다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예요. 꾸중하고 욕먹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칭찬받고 격려받고 축복을 받으며 시작하는 이들의 행동적인 그 차이는요, 그렇지 못한 자들과 비교해 볼 때 클 수밖에 없어요.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고요,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자 그러면은 좀 뭔가 그 하등한 믿음으로 자꾸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오늘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구체적인 그 복을 어떻게 빌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 그것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축복과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런 그 특권, 사람들 세워가도록 제사장에게 이러한 그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이 제사장의 축복,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제사장의 축복,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칠 때 활용하는 축도의 원형이 됩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 기도하기도 해요. 좀 차이는 뭐냐면, 민수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3번 축복이 주어져요. 근데 신약 본문인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각 축복이 선포되어진다는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의 축복 선언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예배의 그 마무리에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일상의 자리로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자리로 확대가 되는데, 일상의 자리로 확대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나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품잡으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같은 이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요,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언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축복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복의 그림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절을 살펴보면 전반부 이 24장, 25장, 26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이 절 그 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원을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신다,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신다.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기원을 해요. 그리고 이런 그 움직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각 절의 후반부에서 말씀을 합니다. 24절에서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25절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26절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 축복의 원천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 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다가도 어느 순간 그들의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것들을 참 보게 돼요. 이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복의 원천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27장 마지막에서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점은요, 심판, 진노, 징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심에 있는 것이죠. 그럼 본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냥 복을 주신 것.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기사를 보면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결론부에서 이 아론의 이 축복 기도는 창조 때에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는 그 위치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인간들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6장 22절, 27절은 위치가 분명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제2공동체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확인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와의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은혜,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복의 위치는 구원 이후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헌신하셨거든요. 그 헌신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이전에 5장에서도 보면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죄가 없어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죄를 다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또 6장에서 보면 나실인의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헌신할 수 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또 헌신함으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지만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그 위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은 내 앞에 헌신되어 있느냐?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고 거룩함과 헌신함으로 구별되어져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중요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선언은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 복을 받는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대상을 너라는 2인칭 단수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 만나주심은요 개별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적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복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이 굉장히 피상적인 것일 수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 구체적인 어떤 그 자손들의 번영, 재산과 부의 풍요, 땅의 소유, 비옥함, 건강, 승리, 힘과 평강,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인간적인 삶을 가능케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보면 이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포를 해줘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행위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에 구체적인 삶의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몇 편인지 아십니까? 시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정말 잘 표현한 시편 121편이에요. 전체 그 8절 가운데 보면 지키신다는 동사의 주어로서 하나님이 6차례나 노래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시편 121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시면요,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은요, 변함없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도 서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두 번째 축복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한 얼굴로 대해주시라는 기원이에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어떤 그 빛의 은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라는 의미예요. 밝은 얼굴, 환한 얼굴. 좀 전에 이 도훈이가 저기 앉아 있다가요, 제가 딱 쳐다보니까요, 갑자기 환하게 미소를 짓는, 확 웃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근데 도훈이가 울상을 짓고 있다, 인상 쓰고 있다,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마음, 제가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한 얼굴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 애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그런 부분들을 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난 너 너무 좋아해. 근데 이게 좀 감정적으로 서로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죠. 썩은 미소죠. 썩소라고 하잖아요. 잘 안 돼요. 이스라엘 위에 이처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의 시절에 구원을 기리는 풍부한 찬양시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하나님의 환하신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이 수심이 가득 찬 그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비추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그 시인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편 67편이 이런 그 하나님의 비추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죠.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처럼 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인상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꼬맹이든지 막 자랄 때 막 보면 막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요, 그저 좋을 뿐인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윽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 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시는 그 은사, 인자하게 다루시듯이 오늘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셨기에, 환히 바라보셨기에 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거든요. 근데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의 선언은 이 두 번째 축복 선언과 비교해 볼 때 이 애정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의 적극적인 행위를 기원하는, 환한 얼굴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이 대동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서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해 주시고 그들에게 액션을 취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들어 올려서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형의 말씀은요, 이 축복문의 최고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러 올리는 보다 더 능동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시는, 그들에게 보다 더 일부 다가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감추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거든요. 저도요, 웬만하면요, 쓸데없는 전화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수신정지 바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오는 전화가 점점 줄어들어요. 참 좋더라고요,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하나님의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환한 얼굴로 좀 들이내미시면, 야,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해야 그래도 살만하죠. 다 감춰버리시고 저분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뭘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오는 그 괴리감, 그 고통, 그 불안함. 그래서 신명기 3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숨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시인은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그 근심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침묵하시고 숨기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좀 들어 올리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야 내 삶 속에 임재하셔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공포는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샬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은 24절, 26절 축복선언에 대한 그 시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격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지켜가도록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의 신앙의 간증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저는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다. 또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지체들을 축복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 형제는 형제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우리 같은 성도는 성도들에게, 우리 언어의 그 선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평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생명교회가 샬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샬롬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샬롬입니다. 24절에서 보면 보호를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은혜예요. 그리고 26절은 샬롬입니다. 보호와 은혜와 샬롬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로 모으면 그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샬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은요, 단순한 어떤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그 삶이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충만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 오늘 우리 이 새로운 이 신약의 시대로
신약의 시대를 의미하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진,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주심을 통해서 이 샬롬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첫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아버지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의 삶이 샬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림으로 또한 우리가 아직 그 평안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